염라대왕이 직접 환생시킨 조선의 거지, 500년 동안 전해지는 그의 가르침. 조선 중기 한양 거리에 나타난 기이한 거지 이야기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왕과 양반들도 그의 지혜에 고개를 숙였던 이 거지는 사실 염라대왕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직접 환생시킨 영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조선 백성들의 삶을 바꿨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민간 지혜가 되었습니다. 세속의 가치를 뛰어넘는 참된 행복과 깨달음에 관한 이 전설을 통해 인생의 깊은 지혜를 만나보세요. 500년간 전해진 설화의 시작과 조선 중기 배경 소개. 먼 옛날 조선의 가을 하늘은 오늘날과 다르지 않게 높고 청명했습니다. 민가의 처마 끝에 주렁주렁 매달린 고추와 곶감은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부지런함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그러나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그 시절은 백성들에게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으로 굶주림과 질병이 만연했고 양반들의 수탈은 백성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혼란의 시기에 한양 거리에 나타난 한 거지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거지였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과 문집에도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민간에서는 더욱 풍부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지요. 기이한 거지에 관한 기록은 서울 종로구 관련 고문서와 경기도 일대 향토사 자료에서도 발견됩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적 가치관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제도가 엄격했고 왕과 양반을 중심으로 한 계층 구조가 공고했지요. 그런 사회에서 거지는 가장 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낮은 지위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는 외적의 침입과 자연재해로 백성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민간에서는 종종 기이한 인물들이 등장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곤 했지요. 특히 이 거지 설화는 단순한 민간 신앙을 넘어 깊은 인생 철학을 담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지의 이름은 달마도사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기록에는 돌구 혹은 달구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의 본명이 무엇이었든 사람들은 그를 지혜의 거지라 불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해진 도포를 걸치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으며 한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가 나타난 시기는 효종 때라고도 하고 현종 때라고도 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650년에서 167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는 약 3년간 한양에 머물렀다가 호련히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거지 설화는 불교와 유교 그리고 민간 신앙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야기입니다. 특히 염라대왕이 직접 환생시켰다는 설정은 당시 민간에서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생각보다 가깝다고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믿음은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정신세계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지요. 이제 우리는 500년 전 한양 거리에 나타난 신비로운 거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어떤 가르침을 전했는지, 그리고 왜 염라대왕이 그를 이 세상에 보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 거리에 나타난 신비한 거지의 등장. 한양 종로거리 장이 서는 날이면 전국에서 모여든 상인들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고기를 사고 파는 저자거리의 시끌벅적한 소리, 비단과 모시를 흥정하는 목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어느 봄날 종로거리에 한 이상한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보통의 거지들과 달리 그는 구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큰 바위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지요. 그의 옷은 누더기였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거지라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곧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래를 정확히 예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 그대는 오늘 물건을 팔지 못할 것이오. 대신 남쪽에서 온 상인을 만나게 될 테니 그와 인연을 맺으시오. 그것이 그대의 운명을 바꿀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젊은 장사꾼은 코웃음을 쳤지만 과연 그날 물건은 한 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남쪽에서 온 큰 상인이 그를 찾아와 동업을 제안했지요. 이 일이 알려지면서 거지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이에게 예언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담은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사님,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대가 얼마나 더 살지는 중요하지 않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요. 그대는 지금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소. 하지만 그대가 베풀지 않은 것을 어찌 거두려 하오? 내일부터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시오. 그러면 그대의 남은 날들이 외롭지 않을 것이오. 노인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거지의 말대로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존경하게 되었고 멀리 떨어져 살던 자식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화들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를 지혜의 거지 혹은 달마도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불교의 달마대사가 환생한 것이라 믿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이라 여겼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양반이나 부자들에게는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종종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때로는 아예 대답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었지요. 이 거지 설화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사회적 계층을 뒤집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신분임에도 가장 높은 지혜를 가졌다는 설정은 당시 백성들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가르침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강조했다는 점은 불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달마도사는 점차 한양의 명물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고 그의 가르침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거지의 예언과 가르침에 놀라는 백성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달마도사의 명성은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길거리에 앉아 있지 않고 청계천 근처의 작은 초가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는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가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곡식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농부들은 근심에 잠겼고 한양의 백성들도 식량 부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달마도사는 시장 한복판에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사흘 뒤 큰 비가 내릴 것이오. 그러나 그 비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으니 개천을 서둘러 정비하고 낮은 곳의 집들은 피신할 준비를 하시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한 달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큰 비가 내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달마도사의 예언이 번번이 맞았던 터라. 일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라 개천을 정비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찢어진 듯한 비가 사흘 밤낮으로 내렸고 개천은 범람했습니다. 미리 대비한 사람들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더욱 달마도사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언보다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한 가르침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도사님, 어떻게 미래를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으신지요? 나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다만 원인과 결과의 연결을 볼 뿐이요. 모든 일에는 전조가 있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큰 비가 올 것이고 미움이 쌓이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날 것이요. 달마도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의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소박하고 정직하게 살 것을 권했습니다. 부와 명예는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지는 것이요. 진정한 행복은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 때 찾아오는 것이요.
이런 가르침은 특히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달마도사의 지혜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달마도사가 단순히 도덕적 교훈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의 지혜도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병든 아이를 위한 약초, 처방, 농사의 비결, 심지어 집안의 화목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달마도사 설화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그의 가르침이 단순한 미신이나 종교적 교리를 넘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의 가르침이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해져 올 수 있었던 비결일 것입니다. 달마도사의 가르침 중에는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끝내라. 남에게 베푼 것만큼 돌아온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라. 와 같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거지를 만나는 젊은 선비의 이야기. 달마도사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면서 양반들 사이에서도 그를 만나보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는 이정이라는 젊은 선비도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앞두고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정은 학문에 뛰어났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벼슬길에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는 정치적 갈등에 휘말려 유배를 간 상태였고 그로 인해 이정은 과거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그는 달마도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양반의 자존심이 있었기에 직접 찾아가는 대신 달마도사가 자주 가는 청계천 다리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로 계획했습니다. 예상대로 달마도사는 해질 무렵 청계천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정은 망설임 끝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달마도사는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먼저 말했습니다. 그대는 과거 시험을 걱정하고 있군요. 아버지의 유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이 고민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달마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요. 하나는 이름을 바꾸고 타지에 가서 과거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을 버리고 상인의 길을 택하는 것이요. 이정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두 선택 모두 그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가문을 지키며 벼슬길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까? 달마도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오. 벼슬인가 아니면 학문 그 자체인가? 이름과 지위를 위한 것이라면 앞에 두 길 중 하나를 택하시오. 그러나 진정한 학문을 위한 것이라면 제3의 길이 있을 것이오. 제3의 길이라니요? 남쪽으로 가시오. 그곳에 학문에 통달한 은둔자가 있소. 그를 찾아 3년간 진정한 학문을 배우시오. 그 후에 과거를 보아도 늦지 않을 것이요. 이정은 달마도사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과거 급제를 통해 출세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마도사의 말은 그에게 학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정은 남쪽으로 떠났고 달마도사가 말한 은둔자를 찾아 진정한 학문을 배웠습니다. 3년 후 과거에 응시한 그는 장원급제를 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후에 명신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달마도사의 지혜가 단순한 점술이나 예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정에게 당장의 과거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정한 학문과 인격 수양임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급제가 출세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 준비에만 몰두했죠. 이 설화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학문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지의 정체, 염라대왕의 특별 임무와 환생. 달마도사가 한양에 나타난 지 2년이 지난 어느 겨울밤, 그는 한강가 외딴 정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자 주변의 공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바람 소리도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검은 도포를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저승사자였습니다. 염라대왕님께서 부르십니다. 달마도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 했습니다. 저승사자를 따라 그는 한강 위를 걸어갔습니다. 발 아래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은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강 한가운데 이르자 갑자기 안개가 피어올랐고 안개 속에서 저승으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달마도사와 저승사자는 그 문을 통과했고 곧 염라대왕의 정각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정각 안에는 염라대왕이 위엄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지만 눈빛은 자비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달마야, 그대의 임무는 어떠했는가? 달마도사는 공손히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대왕님 말씀하신 대로 어지러운 세상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중생들이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한 일을 모두 지켜보았다.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위안과 지혜를 준 것, 그리고 올바른 길을 보여준 것, 모두 훌륭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마도사는 사실 염라대왕이 직접 선택하여 이승에 보낸 특별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저승의 10대왕 중 한 명인 도시원명왕으로 생사의 이치와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설화에서 달마도사의 정체가 저승의 신이었다는 설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불교의 시황신앙에서 도시원명왕은 죽은 자의 업보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은 사후의 심판보다 생전의 올바른 삶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무가 남아있다. 그대가 심은 지혜의 씨앗이 자라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대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가? 달마도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인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부와 권력을 쫓다가 결국 불행해지는 사람들, 소박하게 살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은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까지. 대왕님, 저는 다시 이승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염라대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뜻대로 하라. 그러나 이번에는 거지가 아닌 스승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백발의 노인으로 환생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혜를 전하는 것이다. 달마도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의 지시에 따라 그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백발의 노승으로 환생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지가 남긴 가르침과 그 영향. 달마도사의 이야기는 한양을 넘어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그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의 한 초가집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달마도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모여 앉은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달마도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단다.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행복하고 부자여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불행하다. 이 말의 뜻을 알겠니?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달마도사님의 가르침 중에는 오늘 할 수 있는 선행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도 있었지. 이 가르침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에도 서로 돕고 살 수 있었단다. 달마도사의 가르침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백성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한 부유한 상인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마을에 서당을 세웠고 한 어부는 매일 자신이 잡은 물고기 중 가장 좋은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달마도사의 가르침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특히 그의 가르침은 유교의 교리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양반층에서도 수용되었습니다. 우서른을 공경하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라와 같은 가르침은 유교의 효시어 사상과 일치했지요. 한편으로는 불교적 가르침인 자비와 베풀, 인과응보의 법칙도 강조했기 때문에 민간 신앙과도 자연스럽게 융합되었습니다. 달마도사의 가르침 중에는 특히 후대에 크게 영향을 미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선행의 씨앗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선행은 씨앗과 같아서 심은 후 곧바로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당장의 보상이 없더라도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는 마음의 평화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욕심내는 데 있다는 그의 말은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만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셋째는 인연의 소중함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으니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의 말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달마도사의 가르침이 민간 속담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와 같은 속담들이 바로 그의 가르침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의 지혜가 얼마나 실용적이고 보편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달마도사의 가르침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민간 속담과 교훈으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그 출처가 달마도사라는 사실조차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조선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어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까지 이어지는 거지의 지혜와 교훈. 500년의 세월이 흘러 한양은 서울이라는 현대적인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청계천은 콘크리트로 덮였다가 다시 복원되었고 높은 빌딩들이 옛 한양 성곽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변화 속에서도 달마도사의 지혜는 다양한 형태로 살아남아 현대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한 전통차 카페, 벽에는 달마도사의 가르침이라고 전해지는 문구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카페 주인은 이 문구들이 담긴 전통차를 판매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조선시대의 한양에 나타난 지혜로운 거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는 사실 염라대왕이 보낸 특별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와 경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달마도사의 소박하고 명쾌한 가르침은 새로운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나 진정한 행복의 의미와 같은 그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의 심리적 욕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챙김이나 감사하기 같은 개념들은 사실 달마도사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는 그의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이 권장하는 행복의 방법과 일치합니다. 500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달마도사의 흔적은 문화재에서도 발견됩니다. 한국민속박물관에는 달마도사도라는 조선 후기의 그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해진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그의 눈빛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경기도 양평의 한 사찰에는 달마도사 설화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비석에는 달마도사가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남긴 가르침과 그로 인해 마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마도사 설화는 단순한 민간 전설을 넘어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은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달마도사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신화적 요소가 더해져 그가 실제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상상 속 인물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지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그 지혜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달마도사는 이승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모습은 사라지더라도 내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이 될 것이다. 그의 예언대로 그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염라대왕이 직접 환생시킨 조선의 거지, 500년 동안 전해지는 그의 가르침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달마도사의 지혜는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선행을 베풀며 물질보다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라는 그의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10대 왕 중 으뜸, 염라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저승 재판관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상상했던 저승의 모습과 염라대왕에 대한 두려움과 신앙이 어떠했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